자, 그 앞에 보셔요. 따라서 읽습니다. 법성원육무이상제법 부동본래정무명무상자리 정지소지비역양진성심심경미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 하중일일적일밀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 적일념일념적시무량각구세십세호상정인불장 역별성 초발심시변정 나 안 읽을란다. 스톱. 뭐 읽는데도 그렇게 꾸직꾸직하게 읽어.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나 혼자 마이크 끄고 한 소리보다 적게 나고 꾸질꾸질 소리가 그래. 자, 법성원육무이상제법 부동본래정무명무상절 정지소지비역양진성심심각미묘불수야 수연성일중일체다정일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여겨 무량왕급적일념 일념적시무량급 구세십세오상적인 역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이선명년 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능이네 삼매정먼출려이부사이 우보익생만어공중생 덕익시고 행적한본제 파식망상필부더 무연선교 차기의 기가수분덕자랴 이다라니 문진보장엄법계실보저 궁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도 명의불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볼륨 조금만 키워지네요. 목소리 좀 적게 할 거니까. 일주일간 이상 스님의 그 법성계를 매일 이렇게 이제 1시간씩 이게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아무리 바쁘셔도 일주일간 쭉 기도하는 기간에 나오셔서 예, 조금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그 들어두셔서 좋은 그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 법성계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알아듣는 게 있어도 그것이 끈앞풀이 되어서 나중에 기억고 그게 선근이 돼서 큰 그 깨달음의 길로 그 나아가는데 그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의상조사 법성계, 의상스님 법성계는 이 의상스님이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이제 막 초등학교만 다녀도 원효 의상 소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안 다녀도 텔레비에도 원효 의상이 가끔 이게 이분이 태어나신 것이 62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미실이 선덕여왕 이쪽이죠? 그 미실 그러면 알아듣고 선덕여왕은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때 분이에요.
선덕여왕 때 그때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25년이니까 지금부터 1300 5, 60년 넘었죠, 그죠? 거의 1400년 전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도인으로 치면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원광,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내서 송광사 여러분, 불일 보조국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민족이 태어난 이래로 가장 공부가 깊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대성자,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10명을 꼽으라 그러면 의상 스님이 그 중에 한 분 들어가는 분이에요.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인사 또 쌍계사는 좀 다르지만은 또 지금 화엄사 이런 절들 있죠, 그죠? 그 부석사 이런 절들은 전부 다 그 의상 스님과 또는 의상 스님 제자들이 그때 한 40-50년 사이에 그 지은 절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수천 명씩 되어서 그때 모든 엘리트들을 갖다 다 키워내서 우리 그 한민족이 정말 지적인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나 또는 맑은 정신의 소유를 갖다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께서 쓰신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욕심이 완벽하게 마음속에까지 싹 사라지고 나서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 이게 법성계예요.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설책 읽고 수필책은 읽어도 이렇게 소중한 그 글들이 있다는 것을 불자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요거는 그냥 제사 때 줄줄이 읽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사에 귀신한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읽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귀신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 좋아. 대단히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께서 요번 법회 때는 요 얘기를 쭉 들으시면 굉장히 어렵지만은도 그래도 진옥 스님은 한 가지 재주는 있어. 뭐가 있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니까 그 기만 쫑긋 세우고 하여튼 석전사까지 오기만 하고 기만 좀 세우고 적은 눈을 안 감기고 그렇게만 있으면 그래도 그 몇 마디는 주워 담을 수 있어. 꼭 쓰레바지가 없어도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끝까지 잘 일주일 동안은 죽자 살자 다녀야 됩니다. 예, 대답이 죽자 살자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8사람은 꼭 대답 안 해. 죽자 살자 다녀야 됩니다. 두 사람은 꼭 왜 대답을 하는? 내가 이렇게 세워볼까? 안다고. 요쪽 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요쪽 뒤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대답 안 했어. 이렇게 세우면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의상 스님이라면 어떤 분이냐면 선덕여왕 그때 당시 분인데 신라에 이분이 그 김씨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양반이 박씨다 그랬는데 하여튼 박씨인지 호박씨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김씨인 것 같아요. 그냥 왕족인 거 보니까 박씨도 그때 당시 왕족이었어요. 그 김씨, 박씨, 석씨가 신라 때는 왕족이었죠, 그죠? 근데 그 핵심 왕족은 김씨예요. 그래서 왕족하고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씨인데 돌아가신 것은 625년에 태어났다가 70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나이가 한 78 정도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여러분 잘 아시고 원효 스님하고는 친구예요. 원효 대사하고는 친구라. 원효 스님하고는 항상 같이 공부로 다녔고 같이 경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참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같이 가려고 하다가 처음에 유학 가려고 그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가다가 한국에서 이 의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못 가게 해.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도요, 우리 같은 썩돌은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말로 안 해. 아무 말 안 하는데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요 몸뚱아리만 가면 머리가 따라가 버리니까 그 나라에서 딱 붙들어 버리면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갖다 이렇게 풀어내주면 그 나라에 없는 지식이 나가니까 큰 국가의 그 중요한 비밀이 유출이 되니까 못 나가게 하는데, 우리 같은 썩돌은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붙들어 놔도 뭐 머릿속에 별로 든 게 없다 그러고 놔둬.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국가적인 사람 못 나가게. 그냥 의상 스님도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못 나가게 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한, 이미 유학을 갔다 오기 전에 이미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굉장한 지식인이어서 그때 당시 그 신라사회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지식가였는데, 원효 스님하고 둘이서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고 몰래 도망을 가다 국경선에서 붙들려 왔어. 그러니까 미립국을 하려고 그러다가 붙들려가지고 체포대가 와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로 도망을 가면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두 번째 도망갈 때는 고구려로 넘어서 만주로 넘어가 버렸어. 가다가 원효 스님은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 버리고, 의상 스님은 중국까지 유학을 갔어요. 근데 원효 스님은 여러분 해골물 마신 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가다가 이제 숨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잤느냐면 만주 지역에 요렇게 그 무덤을 요렇게 해놔놓고, 무덤 그 앞에다가 뭘 해놨느냐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놨죠. 그죠? 거기서 저녁에 자는 거야. 그 먹을 게 없고 그냥 물도 우물도 없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가다가 저녁에 원효 스님이 갈증이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먹고, 그래 뒤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물 먹으러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하나, 그 물구덩인데 그냥 물구덩이야. 사람이 하나 빠져 죽어가지고 반쯤 해골이 드러나 있는데 그 물을 마셨다는 거야. 근데 저녁에 물 마실 때는 물맛이 좋아서 꿀맛처럼 마셨는데, 해골을 딱 보는 순간 저녁에 먹었던 물까지 다 토해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그 순간 깨달음을 이룬 거야.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심생적 종종 생하고 심멸적 종종 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것이 다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전부 이 세상에 내가 행복이다 또는 고통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래 원효 스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고서 나는 유학 안 갈란다 그러고 내려오고, 의상 스님은 그래도 나는 갈란다 그러고 가고, 그래서 둘이서 나누어져 가지고 원효 스님은 내려왔고 의상 스님은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의상 스님은 이분이 29살에 출가를 했는데, 지금도 신라 경주에 가면 황복사 터가 있습니다. 황복사 여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절인데,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김대성 이쪽이죠? 모르면서 대답한다. 응? 불국사 지은 분, 불국사 석굴암 지은 분, 내가 가면서 설명 불국사 석굴암 해가지고 다 얘기했죠, 그죠? 그 지은 분이
이 황복사 범종불사 하는데 전생에 김대성이가 범종불사 하는데 소트고 밭대기까지 싹 다 시주다 하고 그만 16살에 죽었어. 그래야 이 생에 다시 태어난 게 김물량의 그 집에 재상집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이름이 다시 김대성이었죠. 그죠? 이제 그 시주를 한 곳이 황복사예요. 그때 당시에 황복사 그러면 최고로 그 경전을 많이 가르치고 스승들이 많았던 곳인가 봐요. 그래서 황복사 절로 29에 출가를 했는데 이때가 선덕여왕이 한참 치세를 하던 때예요. 되고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하고 엇갈린 때가 661년도에 엇갈려서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당나라 유학하면서 그때 당시 그 중국에 아주 훌륭한 도인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구냐면 종남산이라는 산을 여러분 중국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종남산에 그 화엄을 크게 가르치신 종남산에 지엄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따라서 하면 지엄스님. 크게 한번 지엄스님. 지엄스님이라고 요것만 이름만 기억을 해도 몰라. 그 나중에 지엄스님 후신이 나타났을 때 그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엄스님 하다가 내려가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엄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화엄경 가르침대로 공부를 쭉 하다가 깨달음을 이루고서 그리고서 요걸 지었어요.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었지 않았고 종남산에서 지엄스님 밑에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요 개송을 지어서 스님한테 지엄스님한테 바치니까 지엄스님께서 너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번뇌를 다 했다라고 인가를 갖다 해주신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도송이란 말이야. 깨달음의 노래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671년도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부석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덕여왕 다음에 누가 왕이죠? 예? 아이고. 예? 김춘추죠? 예? 참나. 선덕여왕, 그럴 때 김춘추 안 나옵니까? 그죠? 김춘추가, 그 왕이 됐는데, 그 김춘추가 이 의상스님을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김춘추가 이 의상스님을 보고 가서 절을 삼배를 하고 법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김춘추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훌륭한 도인이 우리 신라에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김춘추가 명령을 해가지고 어디를 절을 지었냐면 영주 부석사를 지었어. 영주 부석사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이 3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영주 부석사를 지었는데 그 영주 부석사에서 스님께서 이제 모든 그 대중을 가르친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대중이 3,000명이 모였어 그때 당시. 막 백제 스님들도 오시고 또는 고구려 스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다 오셨어. 다 오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3,000명 정도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3,000명 정도 공부를 한 가운데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10명이라. 대단해요. 그 3,000명이 공부를 했는데 10명 정도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10명이 나왔는데 그 10명의 제자를 10대 제자 또는 10덕 10명의 훌륭한 덕을 이룬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10덕 제자라 그래요. 근데 그 10덕 제자 가운데 뭐 오진 스님도 있고 지통 스님도 있고 또는 표운 스님
여러분 금강산 표운사 얘기 들어봤죠, 그죠? 금강산 표운사를 갖다가 지은 분이 바로 금강산 표운사도 의상스님 제자 표운스님이 지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엄경이라는 게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단일경으로서는 제일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 경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제자를 갖다 3,000명을 길러내고 그 중에 깨달은 제자를 갖다 10명을 길러냈던 훌륭한 스승이에요. 대단했던 어르신인데 우리가 이제 이분 제자 가운데 진정스님, 진장스님, 도융스님, 그 다음에 양원스님, 또 상은스님, 능인스님, 의적스님 이런 그 분들이 10분이 탄생했고 이 화엄종이 고려 말까지 대단히 많은 제자들을 갖다 길러냈던 그런 종파 가운데 한 종파이고 그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 그래서 화엄초조 그래요. 제일 첫 번째 화엄종의 조사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요 얘기를 설명을 법성계를 선택을 했냐면 법성계를 여러분이 반야심경과 함께 많이 외워요. 많이 외우고 막 주저리 읽어서 외우긴 하는데 안에 내용이 그렇게 만만찮아. 왜냐하면 깨달음의 화엄경 80경을 갖다 그늘 갖다가 딱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이 내용을 보고서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을 갖다 쉽지는 않겠지만도 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과 인연이 지기도 하고 또 화엄경 화엄경을 전공을 해서 깨달은 스님의 의상 스님과 의상 스님의 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상 스님의 그 사상적인 내용과 철학적 내용을 우리가 전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이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쉽지는 않아요. 않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을 갖다가 매주 1시간씩 하면 이 안에 내용을 갖다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입니다. 물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10년을 얘기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번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의상 스님이 이렇게 간결하게 했듯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요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백중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요 기도 기간 동안에는 이 기도하는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절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게 좋아. 요 기도 기간 때는 여러분이 그냥 필연적으로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중이라는 것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다 긴데 이 결제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은 보름간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보름간 기도하는 것은 빠지지 말고 다 나오는 것이 원칙이야.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집에서 하더라도 이때는 다 나와서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내가 하도 여러분이 산만하고 여러분이 그냥 뭐 와도 되는지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무슨 노래 같다? 뭐 그렇게 해사서 그냥
나오라 그러면 네 그래 놓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하라고 내가 집에서라도 하라 그러지. 대중청구에서는 이게 결제를 한 사람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와야 돼. 그게 이제 결제할 때 약속이라면 약속을 어기면 그건 개를 어기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사실은 다 나와서 이 정진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일 나오라고. 매일 나와서 4시에 매일 하고. 근데 이때 기간 동안은 여러분 뭐, 아이고 내가 집에 뭐 애도 보고 뭐 어쩌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기도 기간 동안은 애를 갖다 저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더라도 여기 나오라고. 나와서 기도 기간은 다른 거 재백사하고 제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알겠죠? 예. 대답을 크게 하니까 대답이요. 동현이는 왜 안 데리고 왔어? 응? 의상조사 법성계 그러나죠, 그죠? 의상은 이제 아까 의상 스님을 얘기한 거죠, 그죠? 조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분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미 부처님처럼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조자죠, 그죠? 할아버지란 말. 그러니까 인생의 달통, 이미 도에 달통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 그래서 법성계라. 법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 잘 들으세요. 법의 성질이다 그런 뜻이거든. 뒤에 개송이란 말은 시라는 뜻이고, 그냥 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성질을 얘기한 시다, 노래다 그런 얘기야. 그 법의 성질은 뭐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법의 성질은 뭐냐? 법이라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 지구, 공기, 또는 태양, 또는 뭐 깨구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법이라 그런다. 그러면 세상에서 법을 얘기할 때는 형법, 민법,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불가에서는 법 그러면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통칭해서 법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성자는 성품 성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개미, 좀 더 낮게 내려가면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생명이건 비생명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를 다 그냥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법인데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성질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엄경에서 법신 그랬어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것을 표현을 할 때 비로자나 법신 그랬다고. 아시겠죠, 그죠? 이제 벌써 어려워지는데 두 사람이 자. 눈 떠요. 나하고 눈바라기 좀 해봐. 이쪽에. 여기도 눈바라기 좀 해봐. 아이고, 쌍꺼풀 수술한 사람 두 사람 있네. 이쪽에. 아니, 저분은 쌍꺼풀 수술한 게 눈이 처져서 했나 보다. 뭐 미용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에? 남은 보지 말고 지 눈만 아니면 돼. 그냥 누가 그랬을까 자꾸 옆에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들어와요.
늦게 와가지고 얼른 앉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생명체 그러면 사람이 위주가 되어 있지만은 생명체라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유정 중생 그래, 유정. 유정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이 있어서 꿈틀대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총체적으로 유정이라고 해요. 동물들이 저기죠. 지렁이도 움직이니 동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통틀어서 유정이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나무 저런 것은 무엇이냐면 무정 그래요. 저거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건드려도 저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무는 잘라도 인과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저게. 그래서 무정 그래요. 무정물 가운데 나무 저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돌멩이, 흙, 무슨 철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정물에 포함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무정과 유정을 전부 다 합한 것을 총칭해서 모든 존재 그러는데 모든 존재라는 뜻은 그 법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하여튼 만져지건 뭐 냄새 맡아지건 보이건 하는 모든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뭐겠는가? 본질이 뭐겠는가? 요걸 지금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서 싹 정리를 해 놓으신 거라고. 자, 첫 번째 이제 개송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 따라서 법성 원흉 무이상. 요거는 이제 딱 전부 다 의상 스님이 글 실력도 얼마나 대단하신지 딱딱딱 7구절로 7자식으로 해가 딱딱 요렇게 끊어서 전체가 7자로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대단히 쉽게 이렇게 해놓고 그 문장도 그래도 어거지로 막 끼 맞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놨는지. 그래서 그 법성은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성질은 제일 첫 번째 구절이야.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요걸 이제 첫 번째 구절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융 그리 나죠, 그죠? 원융. 원은 둥글원, 융은 뭐예요? 에? 융자가 무슨 융자예요? 뭐 얘기해봐, 얼른. 무슨 융자예요? 응? 융은 이게 우리가 원융 그러면 융은 이게 화합되어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원래 원만하고 모두 다 같아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 모습이, 이상은 두 가지 모습이죠, 그죠? 두 가지 모습이 없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걸 요렇게는 얘기해놨지만 굉장히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제 눈 바짝 들고 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이 세상 보면 전부 다 다르죠, 그죠? 나무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돌멩이하고 나무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지구하고 태양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대답도 안 해버려요.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이
흑인과 백인 달라요? 같아요? 이제 대답이 안 되네. 예? 이제 우물우물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 나오네. 흑인 백인 달라요? 같아요? 예? 그럼 사람하고 개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예? 사람도 개한테 못한 것도 있다 그러던데. 그럼 닭하고 사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 참 오늘 문제가 심각하네. 예? 무령물인 것처럼 갔는데 예? 모양도 닭도 보니까 눈이 두 개 된대. 나무하고 사람 달라도 짐승하고는 같다. 짐승하고는 같다고. 그러면 닭이 꽃기가 없디까 나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에? 그러면 사람하고 개하고 같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물은 같은데요. 여기는 틀리죠. 그럼 다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얘기하면, 예? 근데 걔도 눈이 두 개 된대? 그럼 같다고 하자니 다른 것 같고, 그죠? 예? 다르다고 하자니 또 비슷한 것도 많고, 예? 예? 사람도 술 먹으니까 네 발로 걸읍디다.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게 전부 다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으면 다른데? 그러면, 남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오늘 영 복잡하네. 남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모양새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걸 안 배워서 그렇단 말이야. 안 배워서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살펴봐야 돼요.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 그럼 눈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같고, 그죠? 사람도 눈이 다 두 개 있으니까 눈이 세 개 있는 사람은 없죠? 한 개 있는 사람은 있어, 실명을 해가지고. 근데 세 개가 된 사람은 없어. 그죠? 눈이 여기 하나 붙어 있는데 뒷꼭지 하나 붙어 있는 거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두 개인 거는 같은데 또 눈도 자세히 보면 쌍꺼풀 있는 그 사람이 있고 또 백인들은 또 눈이 푸르스름한 눈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눈도 또 똑같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두 개 있는 것은 같고 그게 보는 기능은 같은데 그 보는 기능도 같다 그래 놓으면 더 잘 보이는 놈도 있고 안 보이는 놈도 있거든. 또 달라져. 그죠? 그 같다고 해놓고 보면 다른 게 많고 다르다고 해놓고 보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볼 때 일단 다르다고 보는 거야. 왜 다르다고 보냐? 우선 내가 아주 감각적인 얘기를 할게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야, 나는 막 차를 얼마짜리를 타는데 너희 막 차 개우 티코 타고 다니면서 나하고 같이 지금 놀라 그래?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오늘 만나서 그래 뭐 잘 있는가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자식 말이야 티코 1000만원짜리 타고 나가지고 나하고 지금 내 차가 1억짜리인데 니가 얼마 같이 놀겠냐. 사업도 잘 안 주고 그랬더라.
달라. 그리고 또 어떻게 사냐면, 우리 아파트는 말이야, 내가 사는 아파트는 캐슬하임인가 해가지고, 뭐? 캐슬하임이 뭔가 뭐, 나 몰라. 그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해도 내가 나오는 대로 한 소리야. 근데 내가 너 9평짜리 사는 그것들하고 같이 학교를 애들을 보내겠나 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끼리끼리 놀고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고. 하도 머리가 요사 부리지 말라고. 여러분도 아침에 나올 때 머리를 요사를 몇 번씩 부리잖아. 요렇게 하면 좀 더 상고머리가 좀 더 좋을까 뭐. 빗을 이쪽으로 붙였다, 뭐, 2팔 가리매를 탈까, 뭐, 3팔 가리매를 탈까, 가운데 정면으로 탈까, 그냥 부실부실 해놓을까, 백으로 넘길까, 어? 웨이브를 줄까, 뭐, 별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고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되느냐면 내가 나라는 아상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집단적으로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라는 집단하고 동물이라는 것을 갖다 상대를 놓고 보면 사람은 동물 너하고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먹잇감 뺏기 안 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전부 다 갈등 관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는 유교의 부부 유별이라 그 아주 남녀 유별 그 되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는 50%밖에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본질적으로는 보질 못했다. 그러니까 유교에 내가 그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지금 의상 스님이 태어난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는 성골이 있어. 왕족이 있어. 왕족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안 했다고. 심지어는 전에 사촌끼리 결혼하고 형제끼리 결혼한 사람도 꽉 찼어. 왜? 이 성골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피를 못 섞어 이렇게 한 거야. 골품 제도라 그러지, 그죠? 지금 인도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고. 인도 같은 경우 만약에 다른 계급하고 결혼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냥. 가족에서 축출시켜버리는지 오빠가 칼로서 죽여 그냥. 전에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양반이 쌍놈하고 결혼을 한다요. 그렇게 할 때란 말이야. 그게 다르다고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야.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명확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본질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라고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를테면 계급 제도가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에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거부를 했어요. 맞지 않는 얘기다. 사람은 원래 바람은 양반이거나 또는 그 아주 천민이 따로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번뇌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부 다 너는 나와 다르고 나는 너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차이가 나고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못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와 비가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옛날에 종교들도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짐승마도 못하다고 잡아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만 잘난 것이지. 그러나 이 도인들이 보니까 본질적으로 보니까 다 똑같아. 심지어는 단세포 생명인 그 박테리아까지도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이 다를 게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요게 싹 이 얘기가 맞다라는 증명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흑인 백인 뭐 그게 뭐 피부만 좀 까맣고 뭐 문화가 조금 살아온 모양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사람이 뭐 다를 게 뭐 있느냐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나 그 전에는 조금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이 그 껌댕이하고 어떻게 결혼한다냐고, 흰댕이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고. 미국도 지금 그게 차별이 심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모습을 내가 설명을 이제 오늘 드릴 거예요. 우선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고요. 어떻게 두 가지 모습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만약에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요거부터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둘이 되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것은, 너와 내가 두 개가 되는 것은 우선 내가 나다라는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주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주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먹을 내가 주먹을 꽉 쥐면 이쪽에 어떤 물체하고는 섞이질 않아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 주먹을 쫙 펴면 두 개가 합해질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아무 데나 앉아. 내가 아상을 버림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불교 모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 그러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 그러더라도 그 집단이 점점 강해지면 더 집단 이기가 더 강해지고 집단 아집이 강해지면 다른 것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회교도들이 똘똘 뭉친다?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는 100번 싸우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집단적으로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도 똘똘 뭉치는 게, 만약에 단합이 잘 때는,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단합이 잘 돼야 되지만은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단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 심하게 충돌해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집단적이건 개인적인 간에 절대 내 이기심에 의해서 똘똘 뭉쳐버리면 이건 다른 것하고는 융화가 안 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내 것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고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사이에 내가 쥐고 있던 이 주먹을 펴는 것과 동시에 이쪽과 같이
합해지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본질이에요. 불교는 이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불교는 똘똘 뭉쳐서 다른 것을 공격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수의 어느 교회는 이번 선거 때요, 신방을 한 데가 100곳이 넘었는데 100곳마다 한 곳에서 100명씩 이 사람을 찍어라 똘똘 뭉쳐서 그래 버렸어요. 그게 그 종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또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죠. 정치인들도 그걸 이용해서 사니까 좋은 것 같죠. 그거 얼마 안 가서 끝납니다. 왜? 다른 이것을 내가 주먹을 크게 꽉 세게 집어질수록 다른 모든 주변 것들이 긴장해서 그걸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전부 다 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수행에서 나를 해체함으로써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해체함으로써 더불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모든 생명을 인정하고 같이 융화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인 것을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다르면서 하나인 거예요. 이걸 보는 방법이 근원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 봐야 되고, 하나는 현상적인 모습으로 봐야 돼요.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 더 그냥 추가하지. 본질적인 모습과 현상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쓰임새. 그런데 요걸 한문으로는 체상용 그래요. 따라서 체상용. 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용은 그것의 쓰임새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로 원효 스님은 이걸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근원적인 설명에서. 자, 여러분 몸에 세포가 수십조 개가 있어요. 세포가 여러분 잘자른 세포 있죠,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거는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보이는 잘자른 생명체가 한 개씩 있어요. 그게 수십조 개가 여러분 몸에 있다고요. 두 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두 개가 네 개가 되어지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많은 세포가 몇십조 개가 있지만은 처음 시작은 하나였죠, 그죠? 하나였으니까 그 하나가 수십조 개와 전부 다 달라요, 같아요? 또 언제 복잡해지네? 예? 또 복잡해지는데 같지는 않아요. 그 분할을 하다 보면 줄기세포에서 분할을 하다 보면 신경세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뼈가 되는 것, 뇌가 되는 것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하나로 이렇게 처음 세포가 하나였고 두 개가 될 때 이때까지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죠, 그죠? 그럼 하나란 말이에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그럼 그건 같죠, 그죠? 내가 이제 이건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세포 하나가 남자게 여자게? 모르죠, 그죠? 몰라.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남자, 여자 구분이 되지죠? 그럼 구분이 되지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상태일 때는
그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원흉해요, 안 해요? 그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놔두고 그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 알았고 내가 지금 이건 그 생명학적으로 지금 설명해서 하나라는 거 아셨죠? 그죠? 그러나 생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손가락도 손도 처음에 세포가 하나였다가 이 손가락이 나오고 손톱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각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에 지금 내려가면요. 일적자 다적일이 나와요. 하나이면서 각각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각각 다르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전부 다 달라. 노랑머리, 빨강머리, 하양머리. 키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 뭐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뚱뚱하고 홀쭉하고 여자고 남자고 다 달라. 다른데 다른 것을 다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모양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달라.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만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만 동물들하고도 생각해 보면 동물들도 내가 제일 좀 처음에 들었고 기분 나빴던 게 말이에요. 그 파리라고 그 초파리라고 있어. 초파리라고 파리가 좀 머리 탈색해버린 같은 파리가 있어. 좀 희뭇거름해가지고 맑으면 파리가 있어. 아, 그게 사람하고 유전자가 96%가 같다네? 기분 나쁘잖아. 아, 그게 사람 유전자하고 거의 96%가 같대.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 파리하고, 그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눈이 두 개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DNA 염기 서열을 이렇게 보니까 생명체 구성의 기본은 다 같단 말이에요. 오늘 엄청나게 어려운 염기 서열도 얘기하고 DNA 얘기하고 지금 노보살님들이 머리가 그냥 좀 아프겠는데. 그래도 들으셔요. 에?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쭉 생명을 갖다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1억 년 전, 2억 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7천만 년 전에는 쥐하고 같은 집안이었고 7천만 년 전에는 쥐하고 같은 집안이었대. 또 더 올라가 보니까 파리하고 같은 집안이었고 좀 기분 나쁘지만은 좀 더 올라가 보니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아메바하고도 비슷한 집안이었고 사촌간 뭐 그렇게 됐고 그 몇 억 년을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 그냥 단세포 생물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들도 유전자에 의해서 변형돼 내려오면서 그 자연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돼서 적응되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근원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본질적으로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강아지나 또는 소나 말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 볼 때도 나도 그래. 개구리도 보면 항상 다리가 4개고 손도 똑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돼 있고, 심지어는 고기도 보면, 고기도 앞에 지느러미가 있잖아. 앞지름 지느러미. 꼭 옆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 돼 있고. 참 희한하다 했더니 그게 사실 맞더라고. 오리고기를 먹어서 여기에 물갈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애기 가졌을 때 오리고기 먹으면 발가락에 물갈기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랜 생전에 우리가 물에서 살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지금까지도 그 유전자가 활동은 안 하고 퇴화되어 있지만도 그게 있어. 있다가 어쩌다가 수백만 명 가운데 하나 발가락이 물갈퀴를 달고 나온다고.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업에 따라서 그 자연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끄먹해도 되고 노랗게도 되고 커지기도 하고 자기 피그미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주 작아졌답니다. 키가 1m 135, 140밖에 안 돼. 어른 키가. 그거는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적으니까 적응하느라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됐다는 거야. 따라서 이 세상 아까 얘기한 유정이라는 생명 모두도 다 함께 뭐예요?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을 갖다 다르다고, 지금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함부로 할 모양이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졸지 마세요. 자지 마. 어쩌니까 잤잖아. 눈 크게 한번 떠봐. 옳지. 이렇게 크게 떠보시오. 세 사람 잤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은 다 눈 뜨고 있고 내가 자버리면 조용해져. 뭐 제일 간단해. 앉아서 잘 자. 그러니까 내가 잘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지 마. 내가 잘 거니까. 대신 자줄 거니까. 자, 또 내가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이거는 그 상이 두 가지 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손을 얘기할 때 손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럼 두 가지 모습이죠?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없애볼까요? 손등이 있을까요? 같이 없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뭐 거지가 어디로 다니니까 싫다. 이제 거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가 없어지면 부자가 없어져 버려요, 같이. 그러니까 거지가 아주 자주 어디로 다니게 만들어야 부자가 빛이 나. 왜? 부자의 이쪽 모양이 거지니까. 두 가지 모습이지, 그죠? 부자의 상대 모습이 거지니까. 그럼 부자가 거지를 갖다 부지런히 위해 주는 것은 마치 이 손등이 손바닥을 위해 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서로 등지고 있지만 위해 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뺄갱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 저놈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 없어지면 거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오, 대답을 못해. 부자가 없어지면 거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다 거지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누가 거지인지 몰라. 참 환장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잖아요. 이북에 거의 99%가 거지니까. 그래 그거를 자꾸 떼어놓고 우리는 지상 낙원이고 왜냐면 잘 사는 집을 봐야 우리가 지상 지옥인지 알 수가 있을 건데 전부 다 올 거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지인지 뭔지 몰라. 거지가 사라져요. 거지가 없어서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고 거지 부자 거지가 다 그냥 그 말 자체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말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인지 거지인지 구분을 못해.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고통이 없으면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좀 약간은 고통을 줘야 돼, 여러분을.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야 벗어나야 되겠다 요 생각이 생겨.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바른 신심은 아니지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 자식이 그 말썽을 부리고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절에 와서 기도라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잘해버리고 시험에도 합격해버리고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내가 돈 벌어서 잘 다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절에 올 이유가 없어져버려. 그게 사라져버려 그냥. 그동안에는 자식 때문에 와가지고 부처님 좀 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보면 왜 요즘에 잘 안 다니네요. 왜 요즘 바쁘고 뭐 사실은 안 바빠. 속에 부글부글 하는 게 없어서 안 와. 내가 알지. 그래서 보살님 일어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자체도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든 게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갖다가 가지려고 그래. 선한 길로 가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악한 것이 없으면 선한 것도 같이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나면 악도 사라지고 선도 사라졌죠.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악도 사라지고 선도 사라지고 나면 그걸 갖다가 니르바나, 평화라 그래요. 그 마음에서 그런 평화가 일어나는 거랍니다. 선과 악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 선과 악의 평화는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악이 사라지면서 선도 악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나면 선과 악이 동시에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니르바나라 그래요. 그걸 행복이라 그러고 그걸 평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면 그게 이제 선과 악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면 생사열반 상공화 그래놨어요. 뒤에 보면 뒤째 줄에
한 중간쯤에 생사열반 상공화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라고 열반이라는 게 있다. 그 생사가 다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사가 사라지고 나면 열반이라는 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상공하야. 두 가지 다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 설명들이에요. 지금 오늘 법성원육 무이상 요거 얘기하다가 1시간 다 갔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머리는 아프지는 않죠? 머리가 아프면 안 돼. 머리가 아프면 오늘 가서 전부 다 나처럼 머리를 삭발하시오. 그 아픈 머리가 사라질 거니까. 빠마 하지 말고 삭발하시오. 대답했어? 지금 한 5사람 대답했어. 근데 요것에 그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두 가지 모습이 되는 게 내 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내 아상 때문에. 내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내 것이 최고고 내 잘나고 나만 부자 되고 나 하는 나에 대한 아집과 그 욕심 때문에 너는 이게 생긴 거야. 알겠죠? 네. 그럼 내가 사라진다. 무아가 된다. 본래 내가 본래 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제로 너다라는 생각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동체 대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내가 아픈 거와 똑같이 느끼는 거란 말이야. 저쪽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 어찌게 가난하단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가난한 것과 똑같이 느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살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안 그렇잖아. 불쌍한 사람을 도우러 다닌다 그러면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제가요 자원봉사를 하니까 참 배운 게 많아요. 그러더니 좋은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뭘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 나 만족하고 산다고. 개떡같은 소리가. 그 사람 못 사는 거 보고 지가 마음이 좋은 거야. 아 나는 잘 사는구나. 대부분 그래. 그 얘기하는데 막 두드려 패놓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교육시킨다고 뭐라 그러냐면 봐라 네 자원봉사 가라. 니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네가 지금 잘 산다는 줄 알고 만족해라. 그래서 도와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 원흉이 안 되지. 에? 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질 않죠. 내가 있는데 왜 저렇게 못 사는 아이들하고 내가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냐고. 우리 애를 왜 그런 데다 학교 보내야 되느냐고. 근데 사실은 못 사는 놈한테 보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그러면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부자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사람 잡는 일이 되지. 이번에 서울대학 총장이 그랬다더라고. 어떤 놈인지 그 서울대학 총장이 뭐 괜찮은 놈이 들어갔는지 말만 그런 건지 내가 모르겠어. 서울대학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우리나라를 갖다 양극화시키는데 부채질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총장 취임사에서 그렇게 했대. 내가 그 총장 한번 지켜볼 거야. 말로만 그런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하게 하는지. 서울대학 연대고대 해가지고
애들 기득권을 갖다 다 만들어줘서, 전부 저거들끼리만 살게끔 만들어오면 되겠어요? 이번에 전라북도, 무슨 학교? 자율형 사립고? 그거 전부 다 폐지해야 돼. 전부 다 불법, 탈법 저지르는 데가 그거란 말이야. 고교 평준에도 역행이고. 전부 다 입시 잘해서 그 애가서 서울대학 보내려고 애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볶아서 돈 드는 사람들 돈 많이 내놓고 들이보낸 데 아니요?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래, 인간끼리도 융화를 못해. 인간끼리도. 나는 내가 가만 생각해놓고 우리 문수 복지관 같은 경우, 문수 주공 같은 경우 저렇게 지어 놓은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면은 좋은 면인 것 같아도. 왜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을 한쪽으로 싹 다 빼서 한쪽으로 다 내놨냐. 그러던 게 이러면 애들을 학교를 보내놔도, 아이고, 쟤 애들하고 학교 같이 다니면 우리 애 베린다고 학교도 같이 안 보내려 그러지. 그럼 사회에서 외톨이가 딱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거예요? 정부가? 다 못해요. 이웃이 도우고, 정부가 도우고, 좀 잘 사는 사람이 도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 항상 본질을 봐야 돼. 아, 저 아이가 저렇게 지금 힘들더라도, 그건 저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그 주변 조건을 잘못 만나서 지금 저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저 아이의 심성이나 나의 심성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구절만 할까? 요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도인께서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갖다 그냥 전부 다 액기스로 만들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이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막 명쾌하게 설명하기도 사실은 어렵지만은도 이건 쉽지 않은 얘기라. 그래서 이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전부 다 내 욕심, 그 아심이 뭐냐면 이 아상이라는 것이 그걸 나누면 세 가지예요. 욕심, 성질 내는 거,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는 거. 이 세 가지. 탐진치 삼독이란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심만 사라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 전부 다 본질적으로 한 집안인 줄 너무나 잘 아니까. 본질적으로 한 집안인 줄 너무나, 심지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건 나의 본 모습과 내 살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 이럴 때문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거기에 죽으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행복하려고 다니죠? 내가 물어봤어. 깨구락지 하나도 불행하려고 다니는 깨구락지 한 마리가 없어. 행복하려고 다니지. 모기는 좀 나쁘긴 하지만, 피를 빨아오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나는 아직도 못 새겼어. 모기가 피를 빨아갈 때, 그래, 빨아가면서 새끼랑 많이 낳고 살아라.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요놈 자식이 어디 그냥 때린다니까? 때리다가 휙 날아가면 말이야? 날아가면 이놈 자식이 어디로 날아가나 한 번 더 잡는다고, 이거. 근데 걔도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를 빨지 않으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알을 못 낳아. 그 사람 피가 참 부정축제를 많이 해가 영양가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알을 못 낳아. 그러니까 사실상 좀 알 좀 잘 낳아라 그러고 요 피 뻘러오면 그래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주물딱 이렇게 해주려. 왜냐면 혈압이 좀 이렇게 하면
세져서 피가 좀 잘 나가줄 거 아니야.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잖아. 그런데 이거 안 주려고 그냥 이왕 나간 피까지 그냥 다 터뜨려서 다 죽여놓는다. 걔도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야. 그죠? 모기가 불행하려고 사람 피 빨지 않았죠,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저기 나무도 신경은 없지만은도 저렇게 사는 것이 지가 행복한 거라. 그러니 뭐 보면 그 바람 불 때 보면 너울너울 춤을 추어. 여러분도 곡식 잘 된 데 가서 밭이나 논에 벼가 잘 익어갈 때 이렇게 보면 바람이 휙 불면 그냥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 이 벼가 춤을 춘다. 지가 움직이기는 못하지만 남이 추어주는 거라도 꼭두각시처럼 추어도 그것도 보면 지 곡식을 많이 닮으면 추르는데 춤을 추는데 곡식에 벼 멸구가 먹고 그래가 주저앉아 있으면 춤도 안 추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다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것도 공통점이라. 그것도 똑같아. 그렇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만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모두가 행복해야 돼. 자, 내 아상만 사라지면 두 가지 관계로 안 보인다. 요건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요렇게 한번 봐봐.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내가 지금 본문을 끝내겠어, 안 끝내겠어? 예? 예? 예, 끝에 틀렸어. 예? 아이고야.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 예? 예? 그럼 모르면서 왜 내 마음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것 아니면 요것 하고 살아. 양상을 갖고 살아.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살아. 그래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물으면 말이죠. 일어날 거요? 앉을 거요? 예? 손님 나가시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물어도 생각이 벌써 왔다 갔다 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병자야.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금방 이렇다 금방 저렇다 금방 이렇다.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변덕쟁이. 그죠? 아예 나는 안 갔다 왔다 할 거요. 한쪽에 꽉 처박혀가지고 꼼짝다 그러면 고집쟁이. 아주 많이 왔다 그러면 정신병자. 그래요. 너무 생각을 많이 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특히 여주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 장사 속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와서 등값을 깎는다 그래서 등값을 깎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익을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 묻는 것이 뭐냐면 양변이라 그래요. 우리가 번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번뇌가 있는 것이거든. 오늘 여러분이 비 오는데 갈까 말까 그것도 번뇌고, 예?
스님이 나오라는데 일주일간 다니까 말까 그것도 번내고, 아이고 내가 앉아 있을까 말까 그것도 번내고, 108배를 할까 말까 그것도 번내고. 그러니까 그게 양변이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길어놓고 딱 한쪽 발은 안에다 넣어놓고 한쪽 발은 바깥에 내놓고 가운데 딱 써가지고 물었어. 내가 나가겠소 들어가겠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가 임마 나간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안에 있는 간다고 안에 가는 거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이 대답이 나와야 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이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이 대답이 나오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두 상에서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뭘 알아, 알기는. 자, 다시 묻게요. 내가 법문을 끝내겠어요, 안 끝내겠어요? 네? 자, 이제 다음은 제법부동 본래적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끝내겠어요, 안 끝내겠어요? 무명무상 절일치 할까요? 응? 자,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끝내라는 소리죠. 그것도 이제 끝내라는 소리를 뭐 때문에 끝내라는 소리를 하냐면 앉아있기 힘듭니다 그 소리거든.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앉아있기 힘든데 끝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게 앉아있기 힘든데 거기서 나온 소리라고. 그럼 우리는 벌써 끝내세요 끝낼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기 힘들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밑바탕이라는 걸 알겠지. 그죠? 그럼 그건 뭐에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온 소리 맞죠? 예? 그럼 그 소리를 해야 돼. 그 소리가 번뇌일까요? 아닐까요? 번뇌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내가 해줄게. 다시 내가 시작하면 이거 안 끝내나 그 소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본인이 한 말이 전부 다 그게 번뇌 자체란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말 자체와 행동이 번뇌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욕구와 아상이 생기지 않고 평온하다면 내가 끝내겠습니까? 안 끝내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딱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 마음이 평온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예? 모릅니다. 그건 모르면 깜깜하지. 예? 재밌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으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틀린 말이고. 예?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해봐. 내 법문 끝내겠습니까? 안 끝내겠습니까? 응? 알았어 더 한다? 그러면 성질 나지? 그것도 안 돼. 그거는 예의로 하는 소리니까 그것도 안 돼. 예의가 아니란 말이야. 응? 잘 모르겠지? 자, 끝입니다. 자, 끝. 그 백중날은 올해 내가 그 인도를 갔다 24일날 출발해서 하니까 백중날이에요. 24일날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서
24일 날이 백중날이죠. 그래서 23일 날 저녁에 회향을 할 거예요. 저녁에 회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영단 위패 모신 분들 하고 해서 우리 지금 등을 하얀 등을 다 만들거든요. 하얀 등을 전부 다 밖에다 초팔처럼 걸 거예요. 그리고 재단도 전부 다 바깥에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엽서에 써놨죠, 그죠? 저녁 몇 시부터 한다고 써놨습니까? 네? 6시 30분? 6시 30분부터 시작해가 한 3시간 정도, 시련, 그게 부처님 모시고 들어오는 의시, 그 다음에 간요,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불공, 그 다음에 법문, 그 다음에 시식, 소전까지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이제 쭉 할 거예요. 그럼 하면, 의상 분표하는 스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는,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오셔서, 저녁 6시 반부터 여기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 다람살라 우리 인도에 가는데, 거기에, 달라이라마 선생님께서, 금강경 설법을 하셔요. 금강경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금강경, 금강경 티베트본 책 있죠, 그죠? 그걸 티베트 스님들한테 한 2만에서 2만 5천 부 정도 법보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법보시 동참을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같이 해주십시오. 법보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책을 한 것씩 독송하다가 끄트머리 전부 다 시주하신 분들 이름을 다 적어줄 거예요. 티베트 스님들이 전부 다 축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회하는데 한 3,500명 정도 스님들과 신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스님들이 한 2,300명 돼요. 그래서 이제 법회하는 동안에 스님들에게 공양할, 점심 공양 대접하고, 차 공양하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